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또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 지혜와 능력, 영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마음의 생각뜻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전거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모든 심령들 북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깨달아지고 또 밝히 보여지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욥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32장부터 37장에 있는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느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38장 가면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요. 그래서 31장까지 욥의 변론하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그런 그 변론이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앞에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욥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2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들릴 때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고,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은 이제 인과응보 신학이죠. 부흥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너 이유가 있다. 네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를 져서 그렇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이 지금 그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 너 심판한 거야, 저주한 거야, 병든 거야, 괴로움 당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세 친구들의 변론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듣고 있다가 세 친구들과 함께 욥을 다시 이제 그 비난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엘리후의 그 32장부터 37장에 있는 변론입니다. 반박이죠. 욥의 이야기에 대한 독백과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욥이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똑같습니다.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를 복 주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욥에게 결과적으로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이제 세 친구들이 하는 그 이야기, 세 친구들을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지지하고 있어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너는 네가 자칭 스스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예,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 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9절을 자 시작. 9절 시작. 대인이라고 또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 대인이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다. 내가 어리지만은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여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 자, 뭐 연륜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상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문맥상 내용으로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 욥하고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 연륜이 있는 자.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가 나이가 많은 자가 깨닫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깨달음은 이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른이 깨달은 것, 연륜이 있는 자가 깨달은 것, 노인이 깨달은 것,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깨달은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응신학이에요. 이게 엘리바스 신학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신학 곧 보응신학인데 선악으로 보고 모든 것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시각이냐면 율법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보는 것. 그래서 선한 것은 선과 악으로, 선한 것은 인간에게 선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만 선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은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후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바스 신학, 선악이라고 하는 보응 신학을 가지고 이제 세 친구들이 똑같은 발언을 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을 지지하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 신학이에요. 보응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들을 지지하면서 이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 친구들도 똑같이 흘러가는 맥락이라든가 또 엘리후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응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기준으로 하는 신학이에요. 문제는 만약에 선악을 싹 빼버리면 보응신학이라는 것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욥을 비난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선과 악,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게 없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악적 시각이에요. 보응신학인데 이게 없다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면 엘리바스도 똑같은데 저기 33장 한번 보면서 이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33장을 이제 한번 보면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33장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네.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는데 침상에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이나 사람의 길을 열어서 그때 그렇게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신다. 들어가 보면 이제 경고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하신다 혹은 교훈하신다. 자, 17절 시작.
이는 이는 사람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훈하는 이유가 그 꾀를 이제 들어가 보면 꾀라는 단어가 행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이나 이상 중이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19절 시작.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경계하는, 왜? 교만을 막고 죄 짓는 것을 막고 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이게 다 봐야 됩니다. 여기 33절까지 봐야 되는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서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쳤으나 내가 무익하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밝은 빛을 보게 한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사망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 지금 읽었던 14절부터 쭉 이제 여기 3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내용 자체가 새 친구들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욥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통,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는데 보응신학은 항상 선악으로 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유 문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를 잘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세 친구와의 리바스 신학은 보응신학으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욥기는 특히 그걸 자세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걸 발견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잘 보면은 욥기는 뭐냐면 세 친구와 엘리후의 얘기가 전부 다 인과응보예요. 신상필벌입니다. 보응신학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욥기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지금 보응신학 그다음에 그 신상필벌의 하나님이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이거하고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요. 욥은 끝까지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환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기는 이런 신상필벌이나 이제 보응신학 같은 그 선악으로 말미암는 모든 그런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뭐가 안 맞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냐면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야? 결과가 어떤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그러면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원래는 세상 보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선을 행하면은 신이 복을 주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은 신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 세 친구나 엘리후의 신학은 바로 기독교 신학이 전혀 하나님 엘로힘의 신학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신학이 아니라 보편 종교의 신학입니다. 보편 종교는 어디서 나오냐면 양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선과 악으로 율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이 보편 종교, 보응신학이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보편 신학, 꼭 선과 악을 통해서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학을 넘어선 오직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편 신학은 이 세상에 있는 원리예요. 그냥 자연 원리, 자연 법칙, 인간 원리, 인간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신 앞에 나아가서 신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신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신학이 이런 보응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보응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해요. 의인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상에 아주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욥기는 이걸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죄인은 심판한다고 하는 이 보응신학 자체가 기독교에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기독교인들도 원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모두가 죄악이에요. 원인은 인간의 죄악, 나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나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걸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신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자, 그럼 여기를 병에서 나아야 돼요. 이건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감사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또 감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유케 되는 방법이 현실을 통해서, 현실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것이고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신 앞에 나가서 머리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는 재미있게도 욥기를 계속 읽어봤잖아요. 욥이 반론하고 독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욥은 엘리후나 이 세 친구들 보응신학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해도 사람들 안 믿죠. 왜? 형상은 똑같으니까. 반대 자리,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욥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욥이 지금 의인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환난, 핍박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환난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 친구의 엘리후는 뭐냐면 네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걸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응신학으로는 이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욥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의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면 십자가에 왜 죽어요? 왜 채찍 맞고 뺨 맞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 보응신학은 항상 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의인으로서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가시관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 3년 반 공생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싸운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그 기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게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야, 안식일이 뭐냐? 구제가 뭐냐? 병 고치는 게 뭐냐? 전부 다 끊임없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폭로하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율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진리로 보니까 병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응?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자리에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각으로는 그들을 살려낼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의 시각,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각은 의인의 자리에 있어서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섭리 이런 것이죠. 이게 의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섭리를 말해도 섭리가 뭔지 모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저 율법적 시각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메시아, 은혜, 평강, 자유, 안식, 전부 다 이게 진리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율법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깨부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의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도 이 세 친구와 엘리오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율법의 자리예요. 보응신학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아무리 봐도 그냥 저 검은 안경 끼면 검은색이에요. 다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로 안경을 벗어야 맨눈으로 그걸 봐야 모든 색깔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끼고 있는데 율법적 자아의 시각, 보응신학을 끼고 있는데 바로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말해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은혜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그 쟁론할 때 항상 이제 부딪히는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의에 관한 거예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로 의에 관한 겁니다. 이 세 친구와 엘리오는 의의 기준을 선악으로 본 겁니다. 근데 욥은 선악으로 보질 않았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의를 주장할 때 예수님도 의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도 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말했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의와 바리새인 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너희 의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저들의 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 아래서 난 의, 선악으로 보고 있는 그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베푸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둘 다 똑같은 의를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의와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탄고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거기 써놨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인데 가인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행위로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율법 아래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의는 세상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차원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 한 것이에요. 그 의는 본인이 내가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의롭다고요. 나는 내 말을 믿는 자들을, 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보내신 자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아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이 땅에 있는 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가진 의는 세상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는 의예요. 십계명 잘 보면은 우리 양심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냥 알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래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십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십으로 주어진 세상 곧 율법이라고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더 성문화해서 아주 법제화해서 십계명으로 줬어요. 이게 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건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난 모든 것이 십계명 아래 있다고요. 십 안에, 율법 아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그 의는 십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십 안에서 그것을 행위로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의는 행위를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의인데 당신만 의예요. 이건 다른 차원에서 온 의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셔야 돼요. 의를 완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신학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응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의가 있는 겁니다.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1장 그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그 1장 2장 전에도 이건 얘기 한번 해서 1장과 2장,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 17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1장 2장은 서론이고 42장 7절부터 17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거기에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욥이 자기가 고난당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의롭고 신실함,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가 의롭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대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있는 사람 중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함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대요. 자, 환란이 왜 일어났다고요? 이미 서두에 서론과 결론에서 정의를 내려줬어요. 저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고요. 신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3장부터 37장에 여기 보면은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1장, 2장, 42장 중간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전부 다 엘리오까지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내가 의롭겠다,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는 의가 있다, 내가 정직하다,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그게 아니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엘리오는 뭐냐면, 지금 욥의 환란의 원인을 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욥이 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환란의 원인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오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환란을 통해서 욥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견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정직한데, 그런데 내가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욥이 취한 행동이 독백과 기도라고 그랬죠. 나는 원인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저도 많은 이 어려움이 와요. 그럼 아유 그냥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알죠. 원인. 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욥은 나는 의롭고 정직한데 이런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응? 기도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응?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은 신이 이제 믿을 신인데 여기 보면은 그 신이 앞에 그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그 신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인과 말씀은이 이게 뭐냐면 사람과 말씀이 같이 있으면은 사람과 말씀이 같이 있으면 신이 돼요. 믿을 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해놓은 겁니다. 사람과 말씀이 같이 있을 때 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게 되면은 믿음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으면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선악이 있으면은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 신앙이 돼버려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가? 하나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로 있으면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전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토스가 돼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사람과 말씀이 따로 있으면 피스토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걸 보면 항상 뭐냐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뭘 하냐면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독백하고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런 환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 이유를 모르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독백과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백과 기도 속에 환난을 통해서 독백과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백과 기도 속에는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기는 의인이에요. 신실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안다고요. 근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독백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한 발 가까워지고 한 발 가까워지면서 하나 되는 내용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것이 미드바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언약이 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르와 다바르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바르는 보여지는 내용, 이 세상 질서를, 율법이라든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행위, 모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아마르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포네라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 말 이렇게 뒀어요. 그 다음에 레마가 있어요. 소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과정, 세상의 것을 담아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사람은 소리를 듣는데 소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리로 들었어요. 사람은 말의 소리로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레마라고 그래요.
소리는 포네입니다. 그래서 포네가 레마되는 겁니다. 포네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레마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이 아마르예요. 다바르나 포네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요. 깊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르와 아마르,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바르와 이 포네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 종교, 철학, 문학, 모든 경제, 사회, 역사, 모든 것들, 풍습,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다바르, 그 다음에 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는 아마르, 다바르 얘기를 하고 신약이 오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소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종교, 철학, 문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고스는 철학이에요, 그냥. 이게 소리로 전달돼서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얘기하면 아마르와 레마, 그 다음에 다바르와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다바르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아마르도 마찬가지로 소리로 전달돼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바르를 통해서, 다바르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나 이런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들, 이게 다바르라고요. 이게 지금 로고스라고요. 근데 요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레마가 돼요. 안의 것을 가지면 레마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안의 것을 가지면, 안의 것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마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뭐를 보냐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배워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행위를 이게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바르예요, 다. 근데 그 만들고 섬기고 보여지는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게 다바르예요. 근데 그 속에 아마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고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저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이유는, 만나를 먹었던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만나를 먹으면서 경험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은, 이렇게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경험한 자들이 건너가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가나안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욥기가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 다바르예요, 다. 로고스예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환란과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 보고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아마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백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결국은 나중에 깨닫죠. 아마르와 그 속에 로고스 안에 담긴 레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그 독백,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지난 28장 얘기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지혜를 욥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백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지금 그 나의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지금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원인과 그 내용, 결과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요번 독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욥기 이제 결론에 가보면은 그 모든 악들이 있어요. 모든 악이라든가 사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멸망받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멸망받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어떤 지혜, 구원의 지혜가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구원하는 내용으로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지혜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 그 백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욥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욥은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근데 의로운 자인데, 그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이 지금 욥기라고 하는 환난 고난이 있어요. 욥의 인생입니다. 욥의 인생, 그 환난, 그 역사예요. 그 인생을 누가 줬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신 그 내용이 욥이 경험한 것은 환난과 고난, 저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욥은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개입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하는, 나를 구원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내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독백과 기도 속에 그대로 섬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완전한 자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그가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인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시 세움, 다시 말해서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역창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모든 것을 욥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 보면은 욥은 완전한 자예요. 신실한 자예요. 그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모든 것을 회복한 자로, 구원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자, 신실한 자, 그 다음에 회복된 자라고 그래요. 회복된 자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서론과 본론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욥의 세 친구들을 여기 왜 집어넣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 과정에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갔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그 욥의 역사, 욥이 실제 그런 환난과 과정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등장해 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죄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명한 것이 뭐냐면 욥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주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은 의인이고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혜를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응신학, 율법적 신학입니다. 율법신학인데 이 율법신학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안에서는 절대로 보응신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보응신학 안에, 율법신학 안에 갇혀 있어요.
그걸로 보는 모든 눈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악인 거예요. 그냥 죄악인 겁니다. 응? 죄악인 거예요. 인생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응? 여기에 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보응신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죄악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서, 신실해서, 거룩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그 얘기를 해놓고 그 의인이 되는 과정을 환난과 고난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보응신학 안에 있으면은 끝없는 행위, 옳은 의, 행동으로서 말미암는 그런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있고 내놓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신이 복 줬으니까 신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은 보응신학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는 겁니다. 건강해보고 잘 살아보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결국은 보응신학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각이니까 성경은 의인 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의인 욥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이냐?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어요? 죄인의 개수, 이단의 개수입니다. 그 시각으로는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율법적 시각으로 볼 때 욥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에서 묵시적 시각으로 욥을 볼 때는 욥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현실로서는 욥이 어떻게 폭로되고 있냐면 불의한 자로 폭로가 돼요. 고난받는 자로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각, 율법적 시각은 죄인으로 폭로하고 하나님의 계시 입장, 묵시적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의인으로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묵시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묵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 환난, 고난, 핍박, 이거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묵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거룩하면 인간이 그 말씀과 하나로 있을 때 거룩해져요. 말씀이 의로우면은 인간이 거룩지 못할지라도 이 거룩한 말씀과 하나 있으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신령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빛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빛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빛이면 어떻게 되면 내가 빛과 하나 되어 있으면 빛이에요. 그 빛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 되어 있으면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내가 그 말씀과 하나로 되어 있으면 생명이에요. 또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말씀과 하나로 같이 있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영생인데 영생이 없는 사람이 말씀과 영생으로 하나 있으면, 영생인 말씀과 하나 있으면 영생이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스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피스토는 밖에 있는 그것을 내가 믿는 행위예요. 그거 믿는 행위를 통해서 피스토스가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말이 나와 따로 있어요. 이게 따로 있다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와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 되면 피스토스라고요.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고 의고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고 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 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자, 근데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까발려지는 내용이 뭐냐면 죄, 악, 더러움, 악함, 뭐 어둠, 사망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 빛이 말씀이 왔을 때 나의 상태가 까발려진 게 어둠이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왔을 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나의 상태가 까발려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내 상태가 전부 다 공개돼 버린다고요. 내가 복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자,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의 말씀이 오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전부 다 까발려진다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이 인간과 접하는 그 시점, 그 말씀이 그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내용, 하나 되어 있음을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 어떻게 되어냈는지를 끝에 가서 다시 의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의인 되죠? 자, 욥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야.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됐냐면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바로 환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수반되는 죽음을 통해서 경험된 겁니다. 의는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의 혹은 빛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난, 아까 환난, 죽음이라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 되어졌는데 하나 되면 의롭다고요. 거룩하다고요. 신령하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래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요. 그게 역창조입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욥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다시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욥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개입하니까 욥의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니까 욥의 인생은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묵시의 완성으로서의 의인된 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묵시라고 합니다. 자, 묵시인데 이게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고 의롭게 만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과 내가 만났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난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환난받는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대상입니다. 나는 그냥 그 대상이신 신을 섬겨드리는 존재로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선악을 잘 판단해서 내가 잘 섬겨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은혜 베풀겠대요. 당신의 말을 은혜로 주겠다고요. 말씀이 육신 되으신 이를 은혜로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여해 주겠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각, 묵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개입해서 그 묵시 속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라든가 다른 것을 아무리 봐도 뭐만 보이게 돼 있냐면 그저 그냥 대상이신 하나님, 나를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폭로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말씀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죄악이 폭로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폭로 안 되잖아요. 말씀 앞에 없다는 얘기예요. 폭로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폭로돼야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폭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언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들 삼겠다,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분이 선언했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돼야 그 말씀을 하나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끌려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묵시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결과를 구원이라고 해요. 의로움,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묵시는 나를 창조하고 나와 하나 되고 나를 구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인생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이 펼쳐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냥. 그럼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나의 내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세계가 내 인생과 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내 인생과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지, 내가 잘 섬겨드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해드려서 내가 뭔가 대가로 변화되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말씀의 세계, 이미 선언하심으로써 다 이룬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내겐 안 이루어졌다고요. 내게는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선언하신 것은 이미 그가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뜻이고 작정이고 그분의 의도예요. 다만 아직은 내 인생 속에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펼쳐놓으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쫓아가는, 말씀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과 하나 되어 걸어가지 못하면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니.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대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고요. 임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까지 펼쳐져 있는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펼쳐져 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펼쳐진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다바르가 나와요. PL 이미 완료형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바로 여기 돼 있는 요걸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말하는 동작이 끝났다고요. PL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동작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료된 말이라고요. 아직 안 갔는데? 완료된 말이에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 다바르예요, 거기. 여호와가 엘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갔다가 얄라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 실제는 땅을 걸어갔잖아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걸어갔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말로 들어갔다고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얄라크라고 하는 이 갔다도 보면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거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말씀으로 가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이미 여호와의 말은 완료됐다고요. 여호와의 말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은 이미 선언했어요. 가나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말은 완료가 됐고 누가 아직 완료가 안 되냐면은 그 말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직 미완료예요. 응? 완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말씀 안으로 가는 거예요. 완료돼요. 이미 선언했어요. 창조하리라. 가나안을 주리라.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자, 선언했으면 완료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환난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료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완료 그러잖아요. 완료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완전한 마침이 완료예요.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그 묵시가 펼쳐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세계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을 가라, 뭐 혹은 내가 창조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묵시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완성되어진 내용이라고요. 시작과 끝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묵시를 경험하지 못했어야지. 이제 경험되면은 아브라함처럼 그 묵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묵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나의 역사 속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나의 역사 혹은 인생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나의 역사 속에 뭐가 펼쳐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율법의 길이 아니에요. 선악의 길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있을 때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내용을 만드시기 위해서 펼쳐내시는 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그 묵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것. 이게 뭐냐면 그 끌려가는 과정에서 고난, 환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사 속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 있지만은 나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미완성이라고요. 그 완성되어진 그 말씀 안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그 내용이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완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 의인이라고 하는 완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예요. 근데 욥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완성과 아직 미완료인 나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상태는 어디냐면 미완료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이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이 실제 인간과 하나 되는 이것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밖에 있는 말씀이 돼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예범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묵시 속에 펼쳐져 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와 하나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십자가 이전에는 묵시 속에만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묵시 속에 펼쳐져 있는 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내 안으로 하나님의 묵시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전부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묵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도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쓴 서신에 갈라디아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도 해야 돼 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 한번 6장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 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13절에 보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 끊임없이 할례받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해요. 할례 보여지는 행위예요. 근데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여기 잘 보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근데 믿어야 되는데 할례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할례를 자랑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육체로 지켜지는 그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율법에서 나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아까 14절에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율법을 완성케 하셨고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의만을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육체로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40일 금식 기도부터 해서 헌신, 새벽 기도 이런 많죠.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11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그 의, 자기 역사 속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의가 자기 역사를 끌어간 겁니다. 내 의가 없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 의는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의는 전혀 없고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고. 그분만 율법을 이루었고 나는 이룰 수가 없다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자랑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 자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 오직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6장 그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흔적은 시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표시, 뭐 저 낙인, 뭐 자국 이런 거예요. 어디 뭐 창을 찔렀잖아요. 그럼 그런 자국, 낙인, 뭐 표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낙인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 나가서 뭐 찔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 찔리고 뭐 창에 다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낙인이에요. 그게 표시예요. 전쟁에 갔다 와서 그게 이제 자기 자랑이라고요. 뭐 예를 들면 노예 같은 경우에는 낙인을 찍었어요. 응?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이마, 뭐 귀, 뭐 손등,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등 이런 데다가 인두 자국으로 찢었다고요. 그게 표시예요. 그게 이제 시티그마인데 이게 자기 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낙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다니면서 매 맞은 거, 핍박당하고 매 맞고 했던 그런 것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졌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매도 맞은 게 이거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많은 괴로움과 환난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얻어맞은 거, 복음 전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는 실제 뭐 성품이나 이런 것도 우리보다 나았을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도 당했었고 변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없으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묵시로 펼쳐져 있던 것이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경험되어진 내용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없으면은, 자, 흔적이라니까 뭐 이게 찢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그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죽음의 내용, 부활의 내용,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채찍 맞아갖고 자국, 보니까 어디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예수 믿는 그 성당인데 거기 가니까 막 눈에서 피가 막 떨어지고 등 자국에 사람들 몸에 여기 뭐지 채찍 자국이 막 생기고, 그건 속은 거예요 다. 진짜 나타나도 속은 거예요. 그런 흔적이야. 그거 흔적이 있으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어야 구원이라고요. 구원받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구원의 흔적이 없으면은, 내가 참 내가 신령해지니까, 이게 예수님 가시관 찔렸는데 머리에 가시관 자국이 막 생기고, 몸에 채찍이 맞았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 자국이 막 생기고, 옆구리에, 실제 그 인도 보니까 뭐 옆구리에 피 나는 사람 있더라고. 여기 찔려가지고, 그 찌른 자국이 여기 생겨요. 그거는 구원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데 구원하는 흔적이에요. 의롭게 되는 흔적이에요.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건 십자가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묵시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묵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 묵시와 하나됨으로써 펼쳐진 내용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똑같은 건데, 욥도 하나님의 묵시 속에, 구원하시는 그 묵시 속에 자기가 그 묵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하나 됐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환난, 고난, 핍박을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완전한적으로 나왔다고요.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욥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것을 설명을 했고,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자기 안에 펼쳐진 그리스도 예수 뒤의 은혜와 진리,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펼쳐지는 묵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더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져 있는 그 묵시의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바울도 매를 어디 오지게 맞았고 죽을 뻔 몇 번 했어요. 환난과 고난, 핍박, 욥이 겪었던 걸 더 많이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이런 건 다 겪고 완성된 자로 나간 거예요. 응? 묵시가 펼쳐지니까 내가 죽는다고,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욥기는 환난, 공고나 핍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 내용을 설명했고,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믿음으로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더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설명해 나갔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존재들을 설명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모양, 형태가 좀 다르다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펼쳐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펼쳐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펼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말씀과 하나 되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환난, 고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병듦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전케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내게 역사에,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구원이 안 돼요. 나를 좀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 내 자손들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율법적 자아의 시각, 부흥신학을 인하여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내용을 욥은 환난, 고난, 핍박으로 설명했던 것이고, 또 바울은 정말 은혜와 진리로 이것을 풀어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묵시 속에 완성된 그 내용이 내 인생 속에서 나로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은 심령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안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 있도록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